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의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에 늘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시편 104편도 다윗의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단정할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70인 역에서 본시가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보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봤던 103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103편이 다윗의 노래였는데요. 이 103편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이 104편도 시작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끝날 때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과 마무리가 103편과 104편이 똑같아요. 근데 103편이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아니면 특별한 어떤 언급이 아니면 앞에 있는 저자를 이어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시편의 어떤 그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104편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03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104편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도 그렇고요. 5절부터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정말 그냥 끝까지 그냥 다 읽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로 그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심지어는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신지 이런 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햇빛을 보면서 햇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병거이구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날개 삼아 날아다니시고 바람을 심부름꾼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번갯불을 시종처럼 삼으신 하나님. 이 번갯불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그 수많은 우상신들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종처럼 다 피조물처럼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다윗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뭘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뭘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죠.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이 사람 머리가 골프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잔디밭만 봐도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골프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제 컴퓨터를 촥 열면 축구장 그림이 촥 나오도록 그렇게 그림을 깔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이 우주의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제 컴퓨터를 열면 그게 딱 보입니다. 저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 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바닷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산호초하며 열대어들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답고 예쁜 그런 그 열대어나 산호초 이런 것들도 참 감동스럽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심해어라고 있죠. 깊은 바다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 얘네들은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얼마나 튀어나오고 어떤 건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그 당신의 손길과 솜씨로 그 복잡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정성껏 그 심해어들까지도 만드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놀라운 섬세함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람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번개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득하심으로 뭘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뭘 봐도 돈으로 보이죠. 사람을 봐도 등쳐먹을 대상으로 보이고 뭘 보면 하여튼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고 하여튼 뭘 봐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득하면 하여튼 뭘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득하셔서 하여튼 오늘 뭘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그득하여서 뭘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